온누리교회를 개척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이 노년에 참 많이 아프셨습니다. 건강이 좋아질 듯 나빠지고 좋아질 듯 나빠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파서 잠을 못 잘 때는 새벽 2, 3시에 깨어서 사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러면서 목사님 하는 고백이 하나님, 약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하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고백하고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그분의 삶이었기에 귀감이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답이시고 예수님께서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야,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셨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50명? 100명? 아니요.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셔서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은 어두워졌고 설상가상으로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고난이라는 단어는 그냥 힘들었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제자들은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비록 큰 풍랑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배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큰 불안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불안을 느끼십니까? 통장에 있던 돈이 점점 줄어들 때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일 때 불안해하십니까? 아니면 내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때 불안하셨습니까? 많은 경우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성도로서 가장 큰 불안을 느낄 때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지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처럼 큰 불안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그들의 목자요 스승이었던 예수님은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 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왜요? 관심이 있거든요.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혹 여러 가지 고난과 풍파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그런 의심의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 가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 찾아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시간이 밤 사경쯤, 즉 새벽 4시쯤이라 합니다. 가장 어두울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즉 가장 위험하고 힘든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장 고통이 심하고 제자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노를 저 10여리쯤 가게 됩니다. 10여리라 하면 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고 있는데 오직 노의 힘을 의지한 채 배를 저어가야 했습니다. 집어삼킬 듯 덤벼드는 파도 속을 그렇게 헤쳐나갔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가면 초인적인 힘이 생긴다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초인적인 힘으로 버티고 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와 같은 초인적인 힘으로 버틸지라도 그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젓고 또 젓고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짠하기도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지만 그리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새로운 시도들을 해봅니다. 이사를 가기도 해보고 목표를 다시 세워보기도 하고 생활 패턴을 바꾸어 보기도 하며 건강을 위해 식단 조절도 해봅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무엇인가 결심을 하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생 특강들을 보면서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봅니다.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뭔가 그럴듯한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 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사납게 물결치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유유히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허우적거리며 미친 듯이 노를 젓는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사뿐히, 그러나 제자들을 안쓰러워하시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클로즈업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왔단다. 고생 많았지. 이제 고생 끝이야. 이제 내가 이 배의 선주가 되어서 이끌어 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만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단다. 한편으로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주님이 반가웠겠습니까? 21절 말씀처럼 이에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배 전문가라도 거센 파도와 풍랑 앞에서는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만 하면 아등바등하는 삶 다 청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내 삶에 함께 해주신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네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저는 이 상황에서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누구든지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기 힘들지, 피곤하지, 고생이 많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에게 참다운 쉼을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배의 선주가 되셔서 그 배를 이끌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나의 기도의 잔이 다 채워질 때까지 주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CC 수련회를 가면 저녁 집회 때 늘 하는 게 있습니다. 백문 백답입니다.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공부는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10번 정도 하면 이게 억지 같기도 하고, 야,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0문, 40문 넘어가면서 목소리의 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짜 가슴으로 고백하고 눈물 흘리며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해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풍랑과 이 힘든 시국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료하는 새가족 여러분, 그리고 학습 세례를 받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답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우리 인생의 배를 형통하고 평탄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평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겠고 내가 너를 선하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주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